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두운 날이 있다면, 아니면 어두웠던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특히 반란을 꾀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유대인 사가 요세푸스, 로마 군대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로마군의 장군 디도의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 가운데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유대인 사가 요세푸스가 목격한 십자가 형틀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시작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가 죽은 것이 무엇이 좋다고 선하다고 Good Friday라고 부를까? 아마 그 반대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희에게 있어서는 Bad Friday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Good Friday라고, 선한 금요일이라고, 아니면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우리는 주일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가 죽으신 그 날을, 이 날을 Good Frida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전식 집회로 모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쓰는 복음서의 내용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두 강도와 함께 죽으신 것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 사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오늘 요한이 쓴 그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있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초점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오늘 밤도 동일합니다.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있었지만 그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렇게 초라하게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그 청년이 예수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확정짓고 그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바로 오늘 밤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인정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볼 수도 없고 둘 수도 없고 그들은 함께 작당하여서 간계를 써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들의 법으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윽박하고 협박하고 그 사형 언도를 받아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말씀 보게 되면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고소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엄청난 고소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를 만약에 놓아주게 되면 너 역시 예수와 같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협박해서 위협해서 봉가를 쳐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마음,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는 죄명, 그 팻말에 죄패 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글을 그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의 언어죠. 라틴어로도 새 언어로 써서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다가 자칭을 좀 넣어라. 스스로 한 말이라고 넣으라고 부탁을 하지만 욕을 하지만 빌라도가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물론 그들의 서포트가 필요하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그가 총독으로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하지만 사실 서로를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불순종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 사망 권세에 있던 저희들을 이기시는 것을,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오신 왕임을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보잘것없고 힘없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리고 때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수의 별명이, 예수의 이름이 왜 나사렛 예수일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님 앞에 나사렛을 떼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명칭을 붙이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예수 아닐까요? 병을 잘 고치시는 예수, 우리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는 예수,
내 승진과 진급을 시켜주시는 보장하는 예수, 요새의 재테크에 능하신 예수, 만약에 제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심화하는 교회 크게 부흥시키시는 예수 등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가난한 그 땅에 오셔서 그것을 잘하셔서 돌아가시는 예수.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의 버금가는 유대인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정말 보잘것없고 그러한 기적과 힘을 발휘한다면 마지막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 이 예수를 따라간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수요 말씀 여행 때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이지요. 예수 안에서 내 부모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제 형제요 자매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It's Friday, 금요일이죠. 주일이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무덤의 앞에는 여러분 He is dead가 아니라 He has risen이에요. 죽었다가 아니라 살아나셨다입니다. 다시 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계심을 요한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 하신 말씀,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까지도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말씀에 이루어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성부가 성자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멤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골고다를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각자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면 됩니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다라고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삶은 제가 보고 들을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알면은 아마 막 어쩔 줄 몰라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형님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비국의 정성사님이세요.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리신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사역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함께 중국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중국에서 한 10년간 사역을 잘 하시다가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셨다가, 공부하신 것도 카운슬링 공부하셔가지고 좀 더 중국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공부를 다 끝내셨는데 중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정말 언어 다 배우고 교회들을 섬기면서 형제자매들하고 관계 갖고 돌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에 한 3년 정도 계시면서 참 이분 마음이, 그래서 한국의 본국에 계시면서 그 본국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동남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셨습니다. 미얀마도 가시고 캄보디아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선교 편지에 들어있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나누는 이유는 이 글을 쓰실 때가 언제였냐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쓰신 글입니다.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을 나누신 글입니다. 이분의 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지금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은 제게 또렷이 고난, 겸손, 자비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거절당하시고 때론 굴욕적으로 사셨으나 모두에게 자비롭게 대하셨던 주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더 적게 불리워지며 제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제 청진기, 제 내시경이 자비의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저에게 정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님, 사순절의 끝자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부끄러운 저에게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힘이 듭니다.
어제 오늘 복음서의 가룟 유다를 읽고 생각하면서 꼭 저 같다는 생각뿐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따라가는 모습이 혹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불충한 죄인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로 어디를 가야만이 주님을 잘 섬길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미얀마나 다른 나라에 가야 될지 아니면 한국의 한 공단 지역에 남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만나는 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는 다만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는 자로 작아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거듭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선교사님, 마지막에 베트남으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곳에 다시 가셔서 이제 4년 지나셨습니다. 베트남어로 다시 공부하시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청진기를 들고 더듬거리시면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왜? 그분에게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 성금요일을 맞이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십자가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지고 걸어가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